옛날 제가 공수 훈련을 받았을 때 가장 기억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수 훈련의 꽃이다 라고 하는 막타워 훈련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11m 높이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탑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꼭대기에 달랑 등에 줄 하나만을 매달고 땅으로 떨어지는 훈련입니다. 일종의 담력 훈련과 같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서 이 탑 위를 내려다보면은요, 이 탑이 참 만만하게 보여요. 뭐 저까진 거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나도 남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층계를 한 계단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대기에 올라가면은요, 아래서 생각했던 생각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요, 심장이 막 덜컹덜컹 막 두근두근 하는 바람에 도저히 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요, 조교가 우리의 마음을 잘 간파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애인 있습니까? 애인 있으면 애인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며 뛰어내립니다. 시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아내를 만나기 전이라 애인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 이름을 부르면서 떨어지는데 저는 할 수 없어서요, 저도 모르게 주여! 하면서 뛰어내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막타워 훈련, 이러한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 실제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뛰어내린다고 하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굉장한 담력을 요구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내가 몸이 반응하는 훈련을 하도록 여러분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막타워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펴지지 않을 때, 낙하산이 펴지지 않네? 어머나, 어떻게 하지? 이제 나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허둥지둥거리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그 비상 상황에 내가 몸이 기억한 것을 먼저 반응해서 나도 모르게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 보조 낙하산을 펼 수 있도록 반복 또 반복해서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우리 예배 시간에 성경 암송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암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부임을 해서 매주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쉽게 암송하는 구절도 있지만 때로는 길고 잘 못 되는 암송 구절도 있잖아요. 그런 암송을 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됐냐면요, 한 번은 토요일 날,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인데요, 잠을 자야 되는데 꿈속에서 제가 성경 암송을 하는데요, 왜 이상하게 꿈속에서 성경 암송하면 꼭 틀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사회를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광고를 먼저 이제 하는데요, 그날따라 광고가 너무 길었어요. 광고를 하다가 광고 한마디 한마디에, 그땐 교회를 제가 처음 왔으니까 집중하다 보니까요, 성경 암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상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고요, 도대체 무엇부터 암송을 해야 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당시 당황한 저를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던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금은 힘들었지만 이런 약간의 부담이 저의 영적인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가 계시죠? 여러분, 그 주보를 한번 이렇게 펴시면은요, 그 주보의 오른쪽 맨 상단을 보시면 여러분 앞에 화면과 같이 가족과 함께 또는 개인이 하는 영적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도와 또 성경 읽기와 성구 암송, 말씀 묵상, 가정 예배, 그죠?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에서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나의 이런 영적인 습관도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가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훈련받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내고 매주일 반복해서 훈련해야지만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몸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 앞에서, 그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 자,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기보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습관된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돼서요, 무엇보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 최고의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영적인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죄로부터 발생한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요,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남편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 아내가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아내의 전화를 받은 남편이 여보 미안해, 내가 아직 집에서 출발하지도 않았어, 내가 이제 출발할게, 여보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반대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직 집에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집에 약속 시간에 다 왔어, 다 도착했어, 곧 있으면 내가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랜만에 길을 가다가 반가운 분을 만납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반가워, 우리 한번 만나서 식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돼도 여러분, 식사할 마음이 내 마음에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자기중심성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요,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무뎌지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살펴라, 예수님께서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것, 마음이 무뎌지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수고를 하고 우리가 특별 훈련을 받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성향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에베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저 치욕의 십자가,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으면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일 텐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제자는요, 자신들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고향 엠마오 마을로 도망치듯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누구보다 지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항상 보아온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기록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서를 풀어주시자 마침내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텃밭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흙이 있어요. 제가 그 모를 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처음 이 LA로 이사를 와가지고요, 상추도 심고 또 알로에도 심고 어느 분이 선인장도 주셨어요. 목사님, 이 선인장은요 너무 잘 자랍니다. 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 선인장만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셨어요. 제가 심었어요.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얘네들이 비실비실 하더니 나중에는요 하나 둘씩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강한 선인장도 죽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요, 문제는 돌처럼 단단해진 이 땅에 있었어요. 제가 흙을 좀 부드럽게 해보려고 이 호미로 이게 팠는데요, 콘크리트 같이 단단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호미 끝이 다 부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어떻습니까? 땅 속으로 뿌리로 물이 스며들 수 없을 거고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경화되면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까지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오래 반복되다 보면 겉모습은요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심령을 새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성향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성향은요,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익숙한 곳에만 머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처절하게, 너무나 허무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자 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실망했어요. 체념했어요. 자기에게 익숙한 그 고향, 여기 보면은요 디베라로 갔다고 했어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곳에서 베드로가 함께 동행한 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겁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러자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자,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갑시다. 자, 바다로 나갑시다. 함께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고기를 잡는 이들은요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들이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서 낮보다는 밤에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났어요. 동이 터올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고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이없는 것처럼 들려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고기의 고자도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평생 고기를 잡던, 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하던 어부들이었어요. 당연히 고기는요 동틀 무렵에 잡는 것보다 밤에 잡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 익숙함이 주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익숙함이 주는 곳에 머물려고 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더 이상 이 컴포트 존에 머물지 말아라. 너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아라.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고기를 잡는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혹은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다라고 느낄 때, 그냥 가늘고 길게 살지,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도 역시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컴포트 존,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요나와 같이
하나님, 꼭 니느웨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 저는 다시스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꾸만 이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만 머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컴포트 존, 이 안전지대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때와 삶을 이끄시는,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안전지대에만 머물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이 본문을 보면은요, 자, 익숙함이 주는 선택의 유혹을 벗어났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을 마치고 이 사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 첩자 중에 한 명이 이 사울을 향해서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엔딕의 광야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 첩보를 사울이 들었어요. 자, 이제 전쟁을 막 끝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울이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수행하느라 지친 군사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을 해야 했어요. 돌봐야만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이 욕망에 사로잡힌 이 사울은요, 이 부하들을 이끌고 급히 이 엔게디 광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당시 엔게디 광야에는요, 많은 자연굴들과 그 인공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 그 많은 굴들 중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이 사울이 알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침 사울이 이 용변이 마려웠어요. 급히 굴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 많은 동굴 중에서 하필이면 사울이 들어간 동굴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는 동굴로 그가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작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 만척하고 내 뜻과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소견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는요, 막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와요. 그 모습을 이 다윗의 부하들이 보고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있는 다윗의 입장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질투한 사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울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죽을 고비를요, 수없이 많이 넘겼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사울을 죽입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하들의 소리를 여러분이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체면이 있어요. 체면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그거 왜 안 해요? 그거 하셔도 돼요. 그거 하시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바로 그런 입장이었어요. 부하들의 말에 따라 사울을 죽이는 것이요, 다윗에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다윗에게는요, 너무나 익숙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모든 유혹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 사울을 죽입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얘기하는 것,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자기에게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선택을 뿌리치는 거는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눈 한번 찔끔 감고 그 일을 저질러도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사울을 떠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보다 내 자신을 훨씬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차선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바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선택을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칼과 창으로, 수없이 많은 군대로, 훈련받은 군사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다윗은 두려워한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전쟁의 대장이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누구보다 믿고 신뢰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고요, 세상과 사람들을 통해서 익숙한 것을 선택하라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익숙함에서 주는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나가가야지, 내가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아가야지,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또 결단을 하고 우리 스스로 영적인 훈련을 또 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step in towa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예전에 대충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는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신앙의 그 비밀 가운데 영적인 훈련을 내가 스스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이 잘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돌과 같은 나의 마음, 경화되었던 나의 마음, 무뎌졌던 내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예전에는 여전히 내가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내 마음이 녹아지니까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야곱의 환결포가 위골되는 중상을 입고, 여러분 이제 입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는 지렁이와 같이 된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빚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훗날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위아래로 계속 반복되는 우여곡절의 삶이 그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수부대 간다고 했을 때 제일 걱정해 주셨던 분이 어머님이셨습니다. 공수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롤러코스터도 못 타는데 낙하산을 타야 되다니 눈앞이 깜깜한 거죠. 어머니가 매주일마다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 편지 속에는 어머님이 저를 위로하기 위한 성경 구절이 편지의 내용과 함께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많은 위안이 되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머님께서 주신 눈물로 써가신 그 편지를 보면서요, 훈련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계속 그 편지를 보고 또 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수료식 날 어머니와 가족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너무 짧은 시간을 보내고요, 이제 제가 2년간 지내게 될 이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름 모를 곳으로 막 갑니다. 굽이굽이 막 이렇게. 어디로 가는 거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대에 가면 서슬퍼런 고참들이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힘든 2년간의 군생활을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버스 맨 뒤쪽에 타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뒤를 이렇게 탁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부대 가기 전에 타고 다니던 차 같은 차가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자세히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운전하고 있었어요. 운전을 당시 잘 못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이 핸들을 꼭 붙잡고 제가 타고 있는 버스를 보시면서 이 부족한 이 자식이 염려되고 걱정돼서 운전을 비록 잘하지 못하시지만 계속해서 운전을 하시면서 내가 어느 부대에 배치되는가 끝까지 어머님께서 저를 따라오고 계셨어요. 저를 따라오시던 어머님,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보좌에 좌정하신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Follow me all the days in my life. 내 평생 따라다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엄마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손자 손녀들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할 때 여러분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 강하게 커야 되니까 네가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십니까? 어머머머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한 발 한 발 위태롭게 우리 손자 손녀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행여나 넘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또 한 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대견해서 걱정 반 기쁨 반 우리 손자 손녀를 바라보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며칠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2018년 한 해도, 기쁠 때에도, 우리가 슬플 때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고난을 경험할 때에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눈초리를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너무 외롭고 쓸쓸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물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도 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산성이요, 자기의 반석과 같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일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오해 살 일도 있어요. 나는 정당하고 떳떳한데 말하지 못해서 애매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오실 것입니다. 내가 썩어질 이 땅, 잠시 후면 없어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만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는 모든 안전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선택,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